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드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소위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불릴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정작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불리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미치는 그 영향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사건이 되는 것과 동시에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그 메시지 혹은 부활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절기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부활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인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우다, 일어나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곧 나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임과 동시에 그 부활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새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새로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원래 태초의 인간인 아담의 죄로부터 정가된 생명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묻어있는 그 상태를 가진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의 죄로부터 정가된 그 생명은 실제로는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죠. 그래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생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큰 은혜죠. 그리고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심겨
짐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생명, 곧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생명에는 전제가 따릅니다. 반드시 전제가 따라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가 따릅니다. 어떤 전제가 따르냐면은 4절 초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어떤 전제가 따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단순하게 십자가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덤에 장사되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확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정말로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부활에 대한 그 표현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 표현은 우리 입술에서 너무나 많이 선포되어지고 많이 익숙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무덤에 장사된다는 그 표현에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무덤에 장사된다는 그 표현은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표현만큼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편의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빠지면 안 됩니까? 장사됨.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할 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까? 무덤에 장사되심. 그것이 반드시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표현만큼이나 무덤에 장사됨이라는 그 표현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평소 말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고백을 너무나 잘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고백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 고백은 너무나도 잘하면서 그 죽음을 확증하는 자리인 무덤에 장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시켜서 나의 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는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확증해야 되는데 그 확증 없이 계속해서 그냥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 죄가 완전히 죽었음을 확증하는 어떤 자리에 나가야 됩니까? 무덤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죠? 새 생명. 새 생명이 주어지는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의 그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부활, 곧 새 생명을 통한 그 부활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과연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사실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오늘 일어나야 하는 현재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답은요? 둘 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속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그 속성이 무엇인지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 속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속성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속성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 역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속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은요, 현재적 부활과 종말론적 부활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현재적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심의 효력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부활하심의 효력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심의 효력이 2000년이 지난 이 세대의 그 효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즉시 그 부활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요, 원문에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먼저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이후에 무덤에 잠자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잠자던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순서가 바뀌어요.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그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당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현재적 부활, 현재 즉시 나타나야 하는 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종말론적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부활이라는 것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현재적인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세요? 미래적인 부활이 너무나 큰 소망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도 계시록에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는데 너무나 그 나라가 소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적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면요, 미래적 부활에 대한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약화됩니다. 이것은 마치 약한 바람에도 금방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부질없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을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미래적 부활에 대한 소망은 부질없는 소망일지도 몰라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그냥 미래적 부활에 대한 그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자면 그들을 향하여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현재적 부활의 능력에는 관심 없고 그냥 장차 이루어질 미래적 부활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신대요.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비통하다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노하여 흥분하다 혹은 감정이 격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통하다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에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서 왜 이 비통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복기하시고 상기하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의 오빠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셨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나사로의 동생들이 그 오빠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급히 예수님을 찾아요.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을 모셔와서 우리 오빠의 이 병을 고침받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급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 말씀만 하시면서 당신이 계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지체하세요. 어쩌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바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이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면 당장에 달려가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그 자리에서 더 유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무덤에 장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대단한 믿음 같은데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게 믿음이 있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한다는 말이죠. 이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르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만큼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미래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현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미래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절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제 마르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똑같이 고백해요. 뒷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와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역시 무슨 의미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그 말임과 동시에 현재적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절망과 좌절이 섞인 고백인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이 현재적 부활에 대한 신앙은 없고 미래적 부활에 대한 그 신앙만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적 부활에 대한 그 무지함은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장례에 참여한 모든 유대인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무지함을 가진 채 흘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거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 다 인정해. 근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라는 그 무지함을 가지고서는 그냥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비통하다는 말의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통함은 어떤 비통함입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그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비통함이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현재적 부활의 신앙이 없는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한 비통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덤 가운데 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현재적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요, 그 이후의 사건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신 현재적 부활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확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종말론적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이 신앙은 모두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현재적 부활 신앙도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적 부활 신앙에만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그 신앙을 현재로 가져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적 부활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말론적 부활 신앙에 대한 소망도 더욱더 커지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현재적 부활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면서 종말론적 부활 신앙을 가진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 여러분, 절반 이상은 가짜 소망입니다.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부질없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적 부활신앙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재적 부활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증으로 말씀하신 나무가 한 가지 더 있었죠.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현재적 부활에 대한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기억하시고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적 부활의 신앙을 풍성하게 마음껏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내 지인과 동료들에게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삶으로 선포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통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작동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 삶이 심플해져요. 제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삶이 정말로 심플해집니다. 별 스트레스가 없어요.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어질 때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당하는 그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슬퍼하는 그 일에도, 슬픔 가운데 매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작동하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모든 사람이 낙심할 그때에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면 나에게는 그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적 부활의 그 신앙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바르게 작동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위협과 기세가 나를 짓누르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제발 쫄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남들보다 공부 조금 덜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내 인생이 크게 바뀌는 작용점은 무엇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변환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회복점이 온전하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붙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몰아붙여도, 세상이 나를 짓눌러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지혜로 나를 짓눌러도 제발 쫄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냥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무엇 가지고요?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나의 못난 자와 더러운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으로 그것을 확증하시고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실을 붙드세요. 나는 과연 미래적 부활신앙에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 미래적 부활신앙은 현재적 부활신앙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헛된 것일 뿐이고 부질없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소. 오늘 부모 세대들로부터 자녀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현재적 부활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